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이 보물을 묻혀 있는지 모를 때는 이 밭이 하찮게 바라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순간 이 밭은 정말 이 밭도 귀중하게 여겨지겠죠. 보물을 숨겨주는 보호장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인상이 보물이 있을 때와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인상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쪽방촌 사무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초기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환상이 있었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환상. 그래서 도와주면은 다 고마워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늘나라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런 환상. 그런데 이 쪽방 사람들 이제 무료 식당, 빈민 식당 일을 하는데 줄을 서야죠. 11시에 문을 열면 줄을 서야 합니다. 근데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면은 모르겠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얄미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키도 크지도 않고 나보다도 작고 왜소하게 생겨서 만만하게 봤죠. 그건 좀 줄 좀 섭시다. 했더니 막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더 막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선배 수사님이 보다 못해서 나가시오 이랬어요. 근데 가까이 가자마자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본투 선수처럼 우리 선배 수사님의 목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 번개처럼 손이 날라오는데 손이 딱 뻗치는 순간 손 팔뚝에 문신도 있고 한 방에 쓰러지셨어요. 우리 수사님. 우리가 너무 당황했고요. 그 험악한 분위기, 폭력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즉시 식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수사님 충격을 받았고 저도 충격받았고 이게 뭔 일이고 좋은 일을 하러 여기 왔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야, 이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고분고분하고
그냥 도와주면은 고맙게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친 세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겉은 다 그냥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얼굴도 때가 묻고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처럼 평범한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다 뒷골목에서 한 주먹 했던 사람들.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야, 이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그냥 오래만 하고 끝내야겠다. 그냥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일을 했던 선배 신부님이 그 다음날 아침 미사를 이제 모아놓고 아침 미사 강론을 하시는데 이런 강론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해외 토픽란에서 읽은 기사인데, 신문 기사인데 태국인가의 어떤 마을에 아주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 불상이 있었대요. 입구, 마을 입구에 엄청 큰 불상인데 진흙으로 이제 이루어진 불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기에 비가 많이 내렸고 게다가 그 불상을 입구로 들어오던 트럭이 받았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래 한쪽이 부서졌어. 부서졌는데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그냥 조금 나갔어. 그 트럭을 그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진흙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황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보니까 이게 거대한 황금 불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역사를 잊혀진 역사가 있었는데 500-600년 전에 이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 절에서 이런 불상 큰 게 있었는데 외세가 침략할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 불상을 어디론가 숨겼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 근데 이게 진흙 불상이 그 불상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박물관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읽으시고 이 신부님이 딱 성령의 영감이 왔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찾아오는 모든 거린들이 다 진흙불상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 진흙불상이 뭐냐면요, 이 사회적 편견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덕지 붙어가지고 진흙으로 덮여 있는 게 그게 지금 영적 현실입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뭔가 힘들어도 조금만 노력하세요. 그러면 뭐가 띄어져? 진흙이 띄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황금이 있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조금만 참으라고. 이거 참고 봉사하고 또 호의로 대해주고 밥을 주고 자꾸 선행을 베풀면은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해왔는데 이 착한 심성이 튀어나오더라. 그게 본 심성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 겉에 것만 보고 고착이 돼가지고 눈이 더 진흙을 붙이더라. 그러니까 어제 큰 경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제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신부님 강론에 제가 힘을 받아서 그래, 1년 만에 끝내지 말자. 해가지고 3년을 버텼고 딴 일 하다가 또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일하는 곳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날 오면은요, 막 이 50대, 60대, 70대 아저씨들이 막 시발 그래요. 근데 그걸로 막 여기 빨리 떠야지, 여기 막 좀만 있다가 뭐 해가 올지도 모르겠다, 막 불편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맨날 그거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욕하는 것은 그냥 그 수준이고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상 언어고
그렇게 하면서 정을 나누고 있어. 그거를 이제 오래 살아봐야 알아요. 그게 화내면서 형제 애가 있고 화내면서 선행을 베풀어 보면 야 임마 하더니 커피 한 잔 마셔 이래. 예, 그게 더 뭐랄까 순수한 것 같아요. 차라리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뒷담화하고 막 이렇지 않잖아. 속과 겉이 똑같아. 할 말 있으면 아 신부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이렇게. 속과 겉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이 좀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더 착한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느낌을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밭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밭이 하찮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냥 어쩌다 쓰레기 던질 거라고요. 가면서 주목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근데 보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조심스럽죠. 그 밭 가는 것도. 근데 우리가 다 보물이 있는 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보물이 있는 밭이에요. 그거를 저는 쪽방촌에서 깨닫게 돼요. 다 보물이 불상들, 황금 불상. 우리 천주교라서 불상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황금 인간이 안에 들어있어. 다 하느님의 이 빛을 받아서 최초에는 빛났던 존재들인데 이 세상에서 하도 세뇌당했어. 너는 세컨드야, 첫째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루저야.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자꾸 이 세상에 하느님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닌 누구로부터 온 소리? 세상 악마가 그 밑에 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세뇌당해가지고 그거 같아. 미운 오리 새끼. 내가 백조인데 나는 자꾸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황금이 있는데 자꾸 똥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느님이 태초에 나를 빚은 황금이 있다 내 안에. 그게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게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밭에 이미지가 밭에 막 돌도 있을 것이고 갈색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어 밭에. 그걸 벗겨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찾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현실을 좀 새겨보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는 그러니까 저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의미는 이제 관계가 피부치가 아니란 뜻이죠. 이제 쪽방 사람들은 제가 막 뭐라고 저한테 화를 내도 제가 웃어요. 그리고 잘 대해주고.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도 가족이에요. 누구예요? 옆방 수사님.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했어도 또 얘기할게요. 옆방 수사님이 이제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걸리면 좋은데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걸리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돌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 때가 되면은 막 조바심이 나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걸려라. 그렇게 조바심이 날 때는 꼭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걸려. 이렇게 털털하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꼭 이거 먼저 번에 너무 힘들어서 새로 뭐 좀 맞는 사람 와다오 막 이러면은 하느님이 딱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생겼어요? 시끄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에 걸리는 거예요. 방문을 여는데 크게 열고 자. 뭐 어떤 때는 내 방에 액자가 흔들리고 그 양반이 대문부터 열면은 그 양반인 줄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수도자들은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경당에서 성물도 바칠 때 이 성물도를 조용하게 넘기면 좋잖아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고요해, 그쵸?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경건하게 주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사라져 주님이. 그리고 온 신경이 그리로 가. 좀 조용히 좀 넘기지, 수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고백성사를 보죠. 고백성사 보면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성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겨울에 이제 옷도 많이 껴입잖아요. 경당 들어오면. 그러면 저는요 털옷을 이제 입고 와요. 경당에. 왜? 소리가 안 나고 움직여도. 근데 꼭 아웃도어 옷을 입고 와. 그럼 움직일 때마다 부스러.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돼. 내가 안 되는 거지. 환장하겠어요. 온몸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니 의자도 좀 살살 빼지. 왜 그렇게 과격하게 빼? 난 미치겠어요. 우리 수도원이 이제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당문 열 때도요. 이게 힘을 줘서 저는 소리 안 내게 열거든요. 근데 소리 나! 콱콱! 톡탁! 그러면 제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착한 수도자야 나는. 그럼 인내하는 거예요 또. 나는 그 정도로 속적은 수도자는 아니야. 왜 이런 걸로 얘기해? 그 대범하지가 못해. 제가 저한테 이제. 근데 그게 돼요? 365일째 드디어 화가 나는 거야. 막 미워. 다 하는 짓이 다 미워 이제 그때부터.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그냥 다 미워. 근데 제가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미사에 못 나가는 거예요. 미사가 목말라 하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코로나 때 미사가 목말라셨죠? 그 목마른 느낌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당에서 미사 소리가 나게 하려고 제 방문을 열었어요. 춥지만 미사 시간에 뭐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복도를 타고. 누구 목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큰 사람이 목소리도 커.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들려. 강론하는데 다 알아들었어. 그날 그 강론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효대사의 해골 아시죠? 예. 해골물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런데 딱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었던 걸 알고 구토를 했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게 원효잖아요. 같은 목소리가 나는 싫었는데 그날 나한테 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조화인고 막 누워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게 이제 체험이 되니까 내가 돌아봐지면서 나 좀 예민한 사람이구나. 뭐 그 사람은 조금 대범한 사람이라고 쳐요. 난 너무 예민하구나. 그 사람이 소리 나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딴 수사님들은 문제가 없고 나만 문제야 보니까. 딴 사람들은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문제 삼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는 순간 회복돼가지고 이제 경당에 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수사님이 조용하게 계시는가 했는데 옷을 보니까 아웃도어 옷이야. 근데 왜 내 귀에 안 들리지?
이게 마음 문제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 그다음부터. 희한하죠? 예, 하느님이 도와주시나 봐. 안 들려 그때부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참 그때부터 이 수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 수사님의 장점이 계속 발견되는 걸 제 눈에. 좋은 점이 어떤 때는 참 여유 있는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자잘한 것에 신경 안 써. 늘 마음이 태평해.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태평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자꾸 신경 쓰면서 어떤 데는 소화를 못해요. 밥 먹고 나서. 예민하고 하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나 봐. 보고 좀 편안해지라고. 오히려 좀 보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차를 즐겨 드셔. 차. 그러니까 이게 그 태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죠. 그게 뭐예요? 황금이죠? 그게 황금이에요. 내가 봤던 편견은 지륵이었어.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분을 내가 지륵으로 막 덮고 있었어. 이 편견, 저 편견, 요 편견, 저 편견. 근데 제가 몸 살아있고 귀가 열리는 순간 그게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오늘 주제는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내 주위에 있다.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좀 달리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내 혼자 힘으로 된다? 잘 안 돼. 안 되는데 하느님, 그러니까 미사가 그 힘이 있는 거지. 미사를 통해서 제가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이 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간절하고 내 눈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악은 생각을 통해서 와요. 아담이 하와가 뱀으로부터 공격받은 첫 지점이 생각이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생각을 공격했어요. 너 좀 억울하지 않니? 저 빨간 사과 보면서 억울하지 않니? 저거만 따먹으면 하나님 보듯이 네가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너 그거 먹으면은 그 다음으로 막 생각을 막 억울하지 않니? 하는 식으로 뱀이 분위기를 풍겼는데 아담이 혼자 생각해보니까 저거 안 먹으면은 뭐야? 찐따구나. 생각이 막 꼬리를 무는 거야. 멍청한 거구나.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예, 생각의 공격을. 그래서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내 생각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받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으로 일치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리노 레스트레포가 누군지 아시죠? 예, 마리노 레스트레포가 어떤 성당에 피정 지도를 갔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예,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 본당 그 현재 신부님, 그 전 신부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엄청나게 하느님 사랑을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 신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신자들이 그 당시 너무나 천국 같았어요, 본당이. 그래가지고 이 떠나가실 때 다들 아쉬워했는데 새로 오신 신부님도 이런 분이 오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누가 왔어요? 완전 180도 다른 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신자들을 강론 때도 야단치고 사제관에 있고 별로 안 나오고 돕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신자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던 이런 상태에서 마리오 레스트레포가
이제 피정지도를 했던 거죠. 이 이야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 레스트레포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신부님이 본당에 온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그 먼저 본 신부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 신부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그냥 넘치도록 베푸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그걸 보려고 이 신부님을 여러분에게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랐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세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 가라사대, 이 신부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한 사람이다. 사제지만 너무너무 불쌍하다. 아무도 접근도 안 되고 외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면 여러분만이 이 신부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부님을 도와주라고 하느님께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네. 이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그런 해석일까요? 네. 제대로 정통을 찌른 것 같아요. 그날부로 그 본당 신자들이 회개했게요? 안 했게요? 네,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겉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나한테 다가오는 이 어두운 것들이 다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과하면 그게 빛을 먹으면 어두움이에요. 빛을 먹으면 어두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두움이 더 커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배기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진흙 속의 불상처럼. 아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진흙과 같은 불행이라고 생각이 커요.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던 선행을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벗겨질 겁니다. 원래 빛이었어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 요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쵸? 어릴 때 형들로부터 질투와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 세상의 형제가 팔아넘겨, 그쵸? 노예상인한테 팔아넘기기 전에는 큰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와, 난 뭔가 잘 될 것 같아. 막 희망에 부풀렀는데 그 빛이 오래 못 가. 그냥 금방 형들한테 고난받고 또 팔려가가지고는 집주인, 집 안주인이 막 모함했죠. 모함하는 바람에 감옥에까지 가고, 감옥에서도 하던 일은 다 선행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그 오랜 고통을 넘어서서 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해. 그쵸? 이러는 사이에 요셉이 불평을 해요, 안 해요?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적어도 구약의 성경 말씀에는 불평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계속 뭐만 해요? 하던 일을 해요. 선행을 해요, 계속. 나쁜 짓 안 하죠? 보복 안 해요. 반경 안 하고 화내지 않고 이 힘을 다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요.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꿈을 통해서 왔던 하느님을 굳게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빛인데 그 빛이 이 요셉의 믿음을 확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던 거를 해. 선행을 해요. 자기 탈란트를 계속 발휘해.
하면서 꾸준하게 자기가 선행을 베풀다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왕의 꿈을 해석 아무도 못하는데 불림을 받게 되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나서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불행을 미리 막게 되고, 그리고는 인근에 있던 자기 민족의 기근으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집트의 곡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민족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형들 앞에서, 아직 못 알아차리는 형들 앞에서 이러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고 깨닫죠. 그 어두웠던 그때까지 좀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인데, 많은 인생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받아요. 그렇죠? 그 어둠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빛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다 섭리하신 빛이었구나. 그래서 구세주의 선조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여여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막 이렇게 동동거리지 말고 이렇게 여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 평소에 하던 좋은 일을 착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여기 오시면 다 너무나 착하셔, 그렇죠? 이 주말에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발탁된 분들이야,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착하게 여러분들 삶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 하는 거를 좋은 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구나. 제가 참 우리 수도자들 가족이 잘 안 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영적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수도자 가족을 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줘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 이제 80대 후반이거든요. 아버님 80대 후반이거든요. 작년이 안식년이었어요. 안식년이라 가지고 제가, 야, 우리 아버지 80대 후반이시다. 어떡하지, 이제 양로원에 가실 때가 됐다. 양로원을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돈은 없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 2차적으로 뭘 해야겠다. 그래, 이렇게 도움받고 저렇게 도움받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버지 어디가 거처가 불편하시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드리자, 이사를 하자 해가지고 A4지 계획서를 다 쓰고서 안식년을 시작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 거절해. 왜냐하면 아직 걸어 다니시잖아. 조금 힘들어도 늘 자유롭게 살고 싶으셔. 그게 본인의 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버지랑 싸웠어요. 제가요, 아버지, 이제는 어릴 땐 제가 아버지 말씀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요, 아버지를 보살펴야 돼요. 제가 출가 외인이긴 해도 요 안식년 동안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수도회로부터 돈도 받았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만둬. 네가 지금 말했던 거 내가 다 힘들어. 안 할란다. 이사, 야, 나 여기 살던데 여기 너무 좋아. 그만둬.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랑 싸웠어요. 싸우고 뭐 할게요? 고백성사 받죠. 고백성사 받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정 고백성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신부님. 할아버지 신부님이 약간 눈이 어두우셔. 제 고백사제가. 그래가지고 이 고백성사를 했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를 고백성사 중에 계속 야단치셨어요. 야! 내가 다 화가 난다. 이 나이 대봐라. 지금 말이지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이 좀 안 보인다고 젊은 형제 수사들이 와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막
접시 챙겨주고 숟가락 챙겨주는데 늘 있던 자리에 내가 감을 잡고 잡는다고. 근데 그걸 옮겨놔 걔가.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근데 네가 딱 그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네 아버지 심정을 내가 100번 만번 이해하고 남는다. 당장 그만둬. 야단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충격받았죠. 고백보다가 야단 맞기가 처음이었을 건데. 그리고 나서는 성체조회 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내 조바심에 내 불안을 갖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데리고 알아서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변화시키지 못했고 안식년 끝나고 나서 안식년 전에 걱정했던 것들 대처가 하나도 안 됐는데 안식년 끝난 지 지금 반년이 지났죠 제가. 근데 건강하게 잘 사세요. 내가 1년 반 전에 걱정했던 거가 내 눈의 문제야. 내 눈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수도자를 흔들려고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도 같이 활동하고 계셔. 근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아까 생각이 문제라고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 노년이신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 다 이렇게 하잖아. 공통된 뭐가 있잖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수도자답지 않게 뭔가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안식년도.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그쵸? 예. 그래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고백사제의 야단을 통해서 이제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인도하고 계시죠? 하느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하느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 하느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 남의 편 아니고 그리고 나를 막 대항해서 원수예요 하느님이? 예. 근데 꼭 나를 어떻게 잘 못되게 할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쵸? 그런 거 아니겠죠? 네, 하느님 내 믿고 가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래요. 그 믿고 가는 것 넘어서서 오늘 밭에 묻힌 보물을 믿자. 우리 인생이 밭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믿고 가십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 당신과 묶으셨어요. 너무나 단단한 끈으로 묶으셨어요. 이거 당연하죠? 우리 이마에 뭐가 찍혀 있어요? 인후가 찍힌 이후로 우리는 하느님과 단단히 묶여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인데 자꾸 생각이 누가 건드려? 사탄이 건드리면서 이 끈 별로 안 강해. 너 좀만 잘못해봐. 이 끈 끊어져. 너 하느님한테 버림받았어. 자꾸 그럴 거라. 근데 팩트는 뭐예요? 단단하게 있어요. 묻혀 있어요. 안 보여 잘. 네, 믿으세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보물.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 보물. 하느님은 누구 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